아멘. 우리가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이래서 그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지원 청년 감사를 제가 읽으면서 길게 감사를 썼어요. 저는 그런 감사 기록이 참 제가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읽거든요. 보통 새벽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자료를 올린다. 초저녁에는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늦게 적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새벽에 나와서 늘 읽는데 늘 적는 사람만 적어요. 여러분 이 감사일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카페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라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또 이상근 집사님 감사일기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집안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구나. 아이들까지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감사, 기도 이거는 결코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365일 새벽 만나가 이어지듯이 365일 감사해야 되고 365일 새벽 기도가 이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정해진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이 마치 값진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고 저거 발견한 기쁨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도 저 보화를 사야 돼. 그 보화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 보화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유하면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난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 일정이 당첨됐어. 이거 아무도 몰라. 혼자만 알아. 그런데 이 복권을 당첨된 그 기쁨 때문에 혼자 아마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지하 골방에 들어가서 깔깔거리고 웃는 기쁨. 그것도 기쁘겠죠. 왜요? 뭔가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그거 1000만 배, 억만 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살아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다. 나는 자동차를 이런 걸 타고 다닌다. 그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천국의 기쁨보다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놔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내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돌아왔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십시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내가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호주 가서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살고 싶잖아요. 저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비교되지 않는 천국에 여러분들 싣고 가시겠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값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고, 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시지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가기 전에 기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어디 해외여행이나 어디 피서지 여행 가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로 지금 작정된 사람들, 천국.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아멘. 내가 거기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아멘. 항상 기뻐하니까 좀 막 무게감으로 와닿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하는? 아니, 저 비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들,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영원한 지옥벌에도 떨어질 수 있는 내가 영생복락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그곳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 내가 천국 자녀구나.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늘 아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구나.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이 땅에 없는 것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이 땅에 사라진 것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이 땅에 결핍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자,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세상에서 삼성 회장이 되어도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다바커 연합된 사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의 포도나무에서 가진 나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 기쁨도 누가 주시는 기쁨?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가진 나에게 공급을 해 주셔. 왠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 아멘. 아멘.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잘 연합되어 있으면, 잘 결합되어 있으면, 잘 타박화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만 있으면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의 기름부음. 우리 앞에 제가 이거 설명했죠. 나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나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라, 기뻐라, 기뻐라. 이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기쁨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너는 왜 울상이니? 너는 왜 낙심하고 있니? 너는 왜 근심하고 있니? 너 왜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상 기쁨은 잠시입니다. 수학여행 갔다 오면 끝나요. 태국 여행 갔다 오면 끝나요. 호주도 갔다 오면 끝나요. 미국도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계속 기쁨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뭘 보게 한다? 저 천상의 것,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야. 저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보도록 자꾸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늘에서 본 기쁨이 기름 부음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기쁨은 잠시다. 좋은 옷 입어봤냐? 잠시다. 좋은 차 타봤냐? 그것도 잠시다. 더 좋은 차가 있다. 더 좋은 옷이 있다. 더 좋은 집도 있다. 더 좋은 것 만족이 없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돈을 쫓아 살는, 돈이 좋다고 돈을 쫓아서 살았던 삼성 출신의 한 임원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국에 복제해서 자기가 공장을 만들다고 기술자를 빼내고 거기다 공장 지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뭘 추구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고 한국의 아주 우수한 기술 일대를 중국의 돈에 팔아먹는 사람이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팔아서 돈을 얻었다 칩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누군가를 진누르로 쓰던 너희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얼마 전에 아름다운 이등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2등이 되는 것이 1등보다 낫다고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주는 그 참 기쁨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세상 기쁨에 탐닉하고 세상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잠시 그 기쁨, 돈, 성공, 출세 가질지는 모지만 그들이 삶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날 거예요.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불붙는 지옥에서 그들이 삶이 마감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됐는가 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거든. 모든 백성들에게 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주셨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이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예수님. 한 가정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삭이듯이 모든 민족들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성의 그 잘못된 임원처럼 세상 끝 추구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전에 사울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었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 성공 출세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던 것, 내가 베냐민 집단에서 왕손이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내가 최고의 율법 지식인이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맨 끝에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배설물로 표현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물 내리는 그거로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배설물을 여러분 안방에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뭐 화분이나 뭐 이래 담아가지고 널 쳐다보고 보는 사람 없죠. 그거는 버려야 될 더러운 것이잖아요. 세상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돈, 이 세상에 더 좋다고 하는 아파트, 이 세상에 더 좋다고 하는 자동차, 이 세상에 더 좋다고 하는 옷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저기까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저거는 가치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상담하면은, 저에게 상담이 오면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좀 매정하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그 삼성의 그 임원이었던 사람인데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분이 아마 공부 잘했을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 더 잘 섬겨서 양심이 바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나 다 해로진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은 내가 밀어내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 가치관이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헤매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죽고 사네 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건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적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가르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사명이 보이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고,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보이니까 그 감옥이 또 다른 사역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왔다고 잠시 생각했지만 아니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네.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한 모든 일이 기쁜 일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내 안에 기쁨이 솟는데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기쁨이 없는 거.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불순종했을 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래. 그래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 손을 펴고 이웃을 도왔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근데 막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누군가를 용서하래. 싫었어. 근데 말씀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해서 그 말씀대로 용서했더니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살아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꼭 앞으로 가서 좀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좀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꼭 말씀에서 확인할 것이죠.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치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4절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 진짜로 말씀 안에 있니? 그럼 너 기뻐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 말씀대로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말씀 받은 사람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관용,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괴로웠어. 내가 힘들었어. 근데 한번 네가 용서해봐라. 간용을 나타내봐라.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함으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염려하는 사람은 뭐죠? 말씀 안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도와 간구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뭔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고 나면 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솟아나. 아,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해서 감사했더니 기쁨이 솟아나고, 용서해서 용서했더니 기쁨이 솟아나고, 섬기라고 해서 섬겼더니 기쁨이 솟아나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저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봐라. 기쁨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섬긴 사람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용서해 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손을 펴면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기도하니까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말씀대로 섬겼더니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누군가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주변 사람으로부터 좀 상처를 받은 사람 같아요. 그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내가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그 말씀의 건면을 못 받아들이다. 말씀은 알겠는데 이 상처받은 것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면은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 준 그 사건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상처 준 그 사람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가시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그진 1시간 동안 했어요. 전화 상담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뭔가 그분에게 입혀지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게 맞구나. 주님만 바라보라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종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전하지만 잠시 기도해 주겠다니까 잠시만 기다리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잠시 제가 무릎을 꿇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는 그 자세에 하나님 은혜가 주겠지요. 전화로 기도 받는 겁니다.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릎 꿇고 싶을 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주 안으로 돌아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포도나무신 그분이 가진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내면 지금까지 뭔가 근심,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심지어 상처까지도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시련과 어려운 훈련도 있거든요. 이것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면,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 이것도 당연히 기쁨으로 넘겨야 돼. 왜? 이 시련을 통하여,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아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친구가 방송국의 그 작가야. 그래서 그 작가가 그 방송국의 지금 연속극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어. 여러분들은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뭐 찌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상한 갈등각이 있어도 하나도 걱정 안 하죠.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친구가 방송국의 작가라.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날지를 그 드라마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줬어. 비밀이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보면서 이거 저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이렇게 돼. 하나도 걱정하지 않죠. 바로 우리도 어떤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인생가시나 사랑가시나 질병가시도 동원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시련조차도 어떻게 해석하라?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반응하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색깔별로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다. 어떤 가정에 질병의 어려움도 왔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가족 간의 갈등도 오고 막 계속 욕 가정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도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춤출 듯이 기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런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너희들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이고 이 시련조차도 누가 허락한 시련이다? 주님이 허락한 시련이고 왜?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표를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음식 조심 안 하다가 음식 조심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놓쳤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안 좋았던 일이 저에게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로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다. 맨발로 맨 땅에 걷는 게 좋대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맨발 걷기도 합니다.
제가 그 생각도 안 했거든요. 잊어먹었거든요.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어떤 목사님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내가 토선해 줬어. 그래서 그분은 부부들끼리 그거 한대 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잠시 나에게 기도 제목을 통하여 맨발 걷기 운동까지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것 가지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그것 가지고 더 변화시키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시키고 덜 건강하던 사람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하십니까? 그거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갈 불순물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질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칭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 너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너 왜 운동 안 해? 아버지가 걱정하는 눈치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저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도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가시도 주고 환경가시도 주고 어떤 것도 주어서 그거를 뛰어넘으라고 문제거리를 줘요.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엇조차도 기뻐하라. 어려운 시련조차도 훈련조차도 문제조차도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박해받고 막 이런 일도 당할 거다. 그런데 악한 말을 듣느냐? 그로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라.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로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서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당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과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상급 주려고. 하나님 쪽에서 상 주시려고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로 인해서 상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겠죠. 아멘. 저런 일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럼 저 일로 인한 상은 없어. 그 사람은 오히려 애석한 사람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농가 달리 여러분 저게 초대교회는 막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했던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에 태워서 화형이 되고 사자굴에 던져서 먹이가 될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상을 받는 거죠? 천국에서 최고의 상, 순교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순교자가 최고의 상입니다. 가장 큰 상을 천국에서 받는 사람들이 순교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타 고통 속으로 화형당하는 모습, 사자밥이 되는 모습은 진짜 끔찍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최고의 상 주시려고 그 일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도 살아있다면 아마 순교자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하게끔 끌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끌고 가죠? 최고의 복 주려고. 최고의 상급 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련조차도 심지어 순교조차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것조차도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물론 순교까지는 가지 않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시편 66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한 같이 언에서 찢기를 제거하려고 잠시 용광로 같은 환경이 잡아넣기도 하고 그 속을 통과해서 우리 불순물을 뽑아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시험 말마 잠깐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분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검보다 더 귀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로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시련조차도 훈련조차도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죽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거였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하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을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험, 시련,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비밀이 오늘 보여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시련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마이너스에도 감사라 그 말을 했죠. 역시 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도 그러므로는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었고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나에게 약함을 주었고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어떤 인생 가시를 주어서 내가 그 길을 통과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서 기뻐하는 거하고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차원이 다르죠.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상태지만 주님이 이루실 작품을 내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지 않은 일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서 감사 때도 살펴본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저게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왜 기뻐하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거든요.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고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계속 없는 채로 살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기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돌파를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 너는 없는 것도 좋아하네 계속 그렇게 없게 살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없어도 지금이 마이너스 상태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돌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쩌면은 더 내가 생각할 때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미리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럴수록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은 너희 속에서 뭔가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다. 저는 저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도 하고 저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요. 능력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보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로 저는 저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 돌파까지 가는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답답한 상태에서 기쁨을 심는 것을 보고 기쁨을 심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이 싹신하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역으로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럼 오늘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그 다음 단계는 누가 할 일이다? 감사했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기뻐했기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돌파적 삶과 영광 돌리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번 한 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기에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으로 살아라. 시련의 때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마이너스 때에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을 심었기에 하나님이 돌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세 가지 결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먼저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보고 너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자녀들이니? 그러면 기뻐해라. 그 다음 단계는 나 주께서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기도, 기쁨이 우리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냈기에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경지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